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언제 가장 기뻤나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 속에서 언제 가장 기쁠 것 같아요? 결혼이에요. 결혼만큼 사람을 들뜨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많은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잔치도 없습니다. 정말 결혼은 인생의 큰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 바로 결혼식집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결혼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혼식은 한 번이지만 잔치가 7일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0년에 제가 이스라엘 바로 갈릴리 가나에 갔을 때 공교롭게도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그날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나 혼인집을 직접 가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한 이틀 잔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7일씩은 잔치를 하는데 지금은 이틀 잔치 한다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양복들을 입고 여자들도 파티복을 입고 속속들이 모여서 멋진 결혼식, 그리고 거기에 그 유대교식의 그 결혼식을 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멀리까지 와서 가나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혼인집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본문을 보면서 그 가나 혼인집을 바로 제가 보았던 그 결혼식과 연관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7일 동안 그 연회가 이어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이겠지요. 또한 그 잔치에서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술이 빠질 수가 없지요.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포도주는 술의 개념이 아니고 음료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국적으로 예수님께서 굳이 술만 들어서 사람들을 취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억척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집에 일단 가셨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잔치의 시간이나 이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완전히 그 잔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전라도의 잔치집에 홍어가 떨어지면, 홍어가 빠지면 잔치 안 한 거고, 경상도 동해안 쪽에 뭐가 빠지면, 문어가 빠지면 잔치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개념은 술이 떨어지면 그 잔치는 그냥 밋밋한 그런 잔치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매정하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했지만 이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빈통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부어서 그거 연회장에 떠다 주라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그걸 딱 받는 순간에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잔치의 순서는 멀쩡할 때 최상품 최고 맛있는 포도주를 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나하게 취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주 질 나쁜 떨어지는 이런 포도주를 내오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연회장이 대체 이 포도주 맛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어디서 났는지 물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연회장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만 알아요? 순종한 하인들만 알게 되었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혼인잔치 얘기를 거나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지난 시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부름을 받았어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한 번도 아직 행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 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내가 뭔가 잘하고 잘난 것을 나타낼 때 그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더라, 영광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보아야 될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이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뭐예요? 기적이 뭐예요?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초자연적인 어떠한 변화, 어떠한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미라클이라고 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에요. 자, 유신아, 내가 너한테 사인 줄게. 유아야, 아버지가 너한테 사인할게. 다리 내리고, 이렇게. 이게 사인이에요, 그죠? 자,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것이 이제 어떤 사인으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 그 기적이 어떠한 사인을 보여준다.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어마어마한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큰 기쁨입니다. 결혼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또 결혼이에요. 결혼은 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결혼 잔치가 기쁨에 들뜬 이 잔치가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이것이 단순히 그 잔치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를 통해서 뭔가를 사인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러면서 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혼을 비밀로 얘기를 해요. 신비, 어떤 비밀. 이 비밀이 너무 큰 거, 이 신비가 너무 큰 건데 이걸 뭘로 설명하냐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교회와 결혼하는 걸로 결혼 잔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땅에 있는 많은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은 정식적으로 이제부터 한 몸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혼을 지지해주고 보호해줄 때 그때 드디어 느끼고 누리는 그 기쁨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학을 합격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벌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다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해. 내가 저 사람을 내 반쪽으로 내가 생각하고 연애하고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기까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정말 불안해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이거 놓치는 거 아니야?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나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다가 드디어 두 사람이 정식적인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의 지지와 환영과 격려와 박수를 받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이제 하나 된 그 결혼이라고 하는 거기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인데 이 기쁨이 그냥 단순한 표적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교회와 결혼하고 뗄래야 뗄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등을 돌릴래야 등을 돌릴 수 없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혼인잔치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에 성공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가 되어버린 것 하나님과 부부가 되어버린 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이게 신비야. 이게 비밀이야. 이 비밀이 크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드디어 나의 반쪽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결혼을 통해서 살면 살수록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한테 택해주신 바로 나의 반쪽이었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을 때 그 결혼의 기쁨은 결혼식 할 때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결혼 생활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러나 하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결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결혼 생활 지금 이제 23년째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결혼이 이런 것이구나. 남녀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의지하고 지지해주고 온전히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로 한 비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행복이구나.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내가 그 돈을 함께 쓸 수 있는 내 아내와 내 자식이 없다고 한다면 돈을 못 벌지? 여러분 제가 돈을 벌지만 돈은 아내가 다 써요. 여러분 그 기쁨 아세요? 그 즐거움 아세요? 여러분 나 아닌 누군가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사랑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 그런 걸로 출발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함께 만나서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리고 가끔씩 만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서로 몸 섞는 걸로 쾌락과 욕망을 나누는 것 그게 결혼이 아니에요. 그 짐승이지 짐승.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못된 세상적인 관점으로 끌어가려고 하지요. 우리가 결혼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더 많은 다양한 이성들에게 완전히 이제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만을 보고 삽니다. 당신은 나의 반쪽이고 나는 당신의 운명입니다. 완전히 등을 돌릴 때에 드디어 결혼이 결혼되어집니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당신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다 던져서 내 호적을 파서 당신 밑에 놓고 나는 내가 세상에서 힘있고 거친 남자지만 내가 당신 앞에서는 온전한 애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서로가 짐승이기를 허용한 상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체면을 차리고 부부가 서로에 대한 예의만 차리면 그건 건강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부부는 서로에 있어서 거침이 없는 아무것도 거침이 없는 온전한 하나여야 합니다. 그 하나된 그 온전한 기쁨 그것이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느끼는데요. 이것이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부부의 기쁨이 있지요. 우리 강은희 집사님 내분이 부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지요. 예, 우리 최필호 장로님 가정에서 누리는 부부의 기쁨이 있지요. 아멘들을 넣는 거 보니까 이상하구나. 예, 분명히 그 부부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찬이 가정에서 누리는 부부의 기쁨이 있죠. 네, 좀 더 살아봐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골짜기도 넘어야 되고 막 수없이 많은 사막도 건너야 되고 그러면서 이태리태한 그런 순간들을 딱 넘고 드디어 저만큼 갔을 때 이제 그때 더 기쁨의 깊이가 이런 거 막 따끈따끈하고 막 뜨끈뜨끈하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이런 기쁨만은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이 있어요. 예, 그 기쁨. 근데 이 기쁨이 그냥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인?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신부된 그 자격. 하나님과 뗄래야 뗄릴 수 없는. 너와 내가 갈라설 수 없잖아요. 부부는. 왜 갈라설 수가 없어요? 정들어서? 그냥 자식들 때문에?
이제는 늙었으니까 서로 묻어주려고 갈라서 이런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한테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갈라설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영원히 너와 나는 운명적인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 이 운명적인 사랑을 우리가 드디어 이 가정 안에서 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꺼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심처럼 남자가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지지해 주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정말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겠죠. 여러분 목사가 조금 알아두는 것도 너무너무 기쁜 일인데, 목사가 조금 안 알아주면 그것도 너무 속상하지만, 이 사람이 보세요. 나랑 아내는 혈액형도 다르고요, 성도 다르고요, 문화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남남이에요. 완전히 남남인데 나의 완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를 완전히 보호해주고 나를 충분히 지지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기쁜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지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뗄래야 뗄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등돌릴래야 등돌릴 수 없는 너는 나의 눈동자야, 너는 나의 신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가슴에 기쁨의 불, 헌신의 불이 붙지 않겠어요? 바로 그걸 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신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을 통해서 맛보는 그 안정감, 그 기쁨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천조각 중에 한 조각밖에 안 될 겁니다. 진짜 기쁨은 예수님이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기쁜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구주가 되으신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기쁨 중에 그 기쁨만한 기쁨이 세상에 없어요. 다른 많은 기쁨은 순간적이에요. 지나가면 속상하고 아쉬워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그 기쁨은 예전에 제가 20살 때의 그 기쁨보다 지금의 기쁨이 더 커지고 있어요. 살면 살수록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요, 그분만이 나의 전부요,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요,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분만이 나의 요새라고 하는 사실이 이 속에서 잔잔한 감동과 끊이지 않는 그 샘솟는 그런 어떤 사랑으로 제 속에서 기쁨이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지아비로 만나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을 그 사람으로 장차 하나님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날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가 불려지고 그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결혼이 뒤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식만 거쳐합니다. 이 결혼식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 결혼식에 예배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예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해요. 제가 이 예배,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결혼을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럽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분이 결혼할 때 우리 김찬희 청년에게 제가 어떻게 예배해라, 결혼은 예배야, 예배, 퍼포먼스가 아니야. 그냥 끼리끼리 만나서 너희들끼리 주례 없이 그냥 서가지고 이제 우리는 결혼합니다, 선서 해놓고 1년도 못 가서 찢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서 출발하는 것이다. 왜요? 내가 결혼의 그 기쁨은 신앙의 기쁨으로 승화가 되어야 되고 신앙의 기쁨이 결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발부터 단추가 잘못 깨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혼을 통해서
맛봐야 될 최고의 그 기쁨을 오히려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의 결혼을 그냥 결혼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결혼식은 거창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결혼식은 하나님과 친지들 몇 명 앞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저 송탄 장로교회에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처럼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제부터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내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제가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저 역시 내 아내를 위해 죽을 만큼 제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결혼식 때 케이크 커팅 하잖아요. 이 케이크 커팅을 하는데 케이크 커팅을 하면서 왜 커팅을 하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케이크 3단짜리 딱 갖다 놓고 위에다 칼 딱 갖다 놓고 신부와 신랑이 그걸 두 손으로 쭉 자릅니다. 자르면서 다 자른 다음에 제가 물어요. 그거 왜 잘랐는지 알아? 그러면 몰라요. 얼마짜리야? 예, 이거 하는데 이거 결혼식에 하는데 10만 원짜리. 그거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르는 거예요. 자르라고 하니까.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 그거 왜 자르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잘라진다면 이 케이크 잘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두 동강이나 몸이 잘라집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과 결의합니다. 우리 두 부부가 한 칼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잘라준다면 우리의 몸을 자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잘라내십시오. 그게 케이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에서 양쪽에 솔개가 하늘로 막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을 때 아브라함이 양쪽이 막 송아지를 걸려놓고 앞으로 쭉 나갈 때 횃불이 함께 지나가잖아요. 이게 원시 언약의 형태에서 몸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틀어지면 이렇게 우리는 쪼개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생명감이다. 그래서 결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결혼하기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없어요. 크도다. 이 비밀이요. 이 비밀을 몰라요. 알아도 육체의 욕망이 넘어가버려요. 그리고 그냥 쿵짝쿵짝 하다가 나중에 보면 쓰레스. 여러분, 햇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더 짙습니다. 달콤한 맛일수록 그 뒷맛이 더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정말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잘 훈련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실 이 혼인집의 이 유일한 비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거 비전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잔치의 기쁨의 핵심은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것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달라? 예수님은 가정에서 그 가장으로, 소년 가장으로 가정을 섬기실 때 아마도 특별한 재능들을 나타나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도움을 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괘씸하게 말하지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될 때가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요, 이렇게 말해요. 여자라는 이 단어는 규나이라는 단어, 규나이. 이건 굉장히 좋은 측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밥 준비하는데, 밥 준비하면 유신이가 우리 어머니한테 여자요, 밥 됐습니까? 이러면 귀찮아가지고 넘어갔겠죠. 어쨌든 간 예수님께서 아주 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주 뭐라고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공적으로 딱 끌어내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내가 아직 이것을, 내가 이 땅에 기쁨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기쁨을 가져올 때가 안 됐습니다.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내가 진짜 내게 기쁨을 가져올 때가 안 됐습니다.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절대 예수님은 그냥 넘어갈 분이 아니라는 따뜻하고 배려가 넘치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냥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그냥 순종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 입구에 그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어요. 이 결례를 따라 이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 게 보여요.
예수님께서 거기다 하인들에게 물 가득 부어라. 여러분 거기에는 물이 어떤 물이 들어가야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발을 씻는 물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잔치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이미 6통에 물을 다 싹버린 거야. 빈통이 돼버린 거야. 근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워서 발 씻은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떠다 줘라. 연회장이 그 잔치를 감독하는 사람에게 옛날에 우리 있었잖아요. 고방 있었잖아요. 고방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김경수 선생 고방 아시죠? 네. 잔치할 때 이렇게 고방 음식 차려놓고 음식 나눠주는 그 방에 대장이 있었어요. 그 대장에게 이거 갖다 줘라. 검증을 해야 될까요? 갖다 주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발 씻는 물이잖아요. 근데 하인들이 그대로 해서 갖다 줬더니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언제 바뀌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최상품의 포도주로 딱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안 됐다.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끗이 씻겨서 거룩한 신부로 데려가실 그때가 아직 안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에서 고춧가루를 뿌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지만 예수님은 그 결혼식에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씩 결혼식에 가면 결혼하는 사람들보다 결혼식에 간 사람들이 더 들뜬 걸 봐요. 무슨 자기가 결혼하는 것 같아. 자기가 혼자 들떠가지고 막 투사를 시켜가지고 혼자 막 들떠가지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잠을 해서 말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 잔치집에 가면 괜히 들뜨잖아요. 근데 초상집에 가면 어때요? 마음이 쫙 가라앉고 내 인생을 한번 더 돌아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들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잔치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취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잔치에 함몰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죽어 없어질 우리의 육체적 결혼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일은 정말 참된 결혼,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기쁨을 위해 당신이 포도주 대신 흘려야 될 그 피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 세상에 먹는 이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취하는 그 기쁨보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에 취하는 것이 더 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취하지 않으셨지만 결혼식에 도취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포도주를 변하여 포도주를 변하면 안 되죠.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마시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앞으로 어떤 기쁜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면 더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드리는 막 피곤한데도 자기를 드리고 막 시간이 없는데도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물질이 없는데도 막 섬기고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진짜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보지 않아도 아무리 버겁고 힘들어도 충성을 다해. 그러나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을 딱 보면 결례의 항아리에 있는 그 물만 가지고 맨날 주일날 와가지고 발만 씻고 가는 거예요. 머리를 씻고 몸을 씻고 가슴을 씻고 마음을 씻고 죄를 씻고 가야 되는데 맨날 다리만 씻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없어요. 주일날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발을 닦았으니까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씻어가지고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영원한 생명의 잔치 진정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생명의 피를 마시지 못하고 편하게 자기의 발만 닦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맨날 따지고 이러다가 그냥 평생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사람. 여러분 돌 항아리가 있어요. 채워진 항아리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 비어져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기쁨이 떨어져 가고 있는지 기쁨이 채워져 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채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빈 항아리 인생 항아리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피로 예수님의 행복으로 기쁨으로 점점 더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잠실에 신천교회가 있어요. 신천교회 지금 장로님 한 분이 김영두 장로님이신데 제 고향에 아주 할아버지빨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옛날에 피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벨트, V벨트. 그걸 떼어 경기에서 빼가지고 교회 갔다 왔다고 막
후려치는데 이 옷 사이로 맞으면서 막 이게 다 터지는 거예요, 살이. 그래서 이걸 맞는 자리가 4대인가를 맞았는데 4대 맞은 그 자리에 부리매트로 쫙 합작했는데 막 피물이 쭉쭉 나와요. 이렇게 맞았는데도 저희 이제 대모지요. 이 대모님이 우리 데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발 감춰놓으면 맨발로 교회를 가고요. 그런데 이렇게 얻어맞는데 이 아저씨가 결국 이 할아버지가 결국 이제 서울로 이사하면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 그게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 양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내가 아내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 머리카락 자르는데도 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교회를 갔다 와서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도 하는 짓이 뭐냐면 두들겨 맞았는데 부엌에서 밥 준비하는 아궁이에 밥 주면서 혼자 웅얼웅얼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남편이 도대체 이거 미친 여자, 이거 미친 여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진 여자, 그 기쁨을 가진 아내, 그 아내가 여러분 두들겨 맞고도 무슨 놈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 진정한 기쁨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 말종, 악마 같은 남편에게 얻어맞아도 웃으면서 기뻐하며 파벌에다가 바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양반이 성령님에 감동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장로님, 지금은 거의 업고 산다시피 지금 이제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벌써 한 75세 정도 되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쁨을 만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기쁘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쁘십니까? 오늘 우리 가정의 우리 아이들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거듭나는 게 뭐냐? 내가 맨날 너 거듭나야 돼, 막 거듭나야 돼. 그래서 어제는 아예 이거 먹고 성장을 펼쳐놓고 쫙 입고 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알고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기쁨을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채워지도록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최고의 기쁨. 이 세상의 결혼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교회를 신부로 뗄래야 뗄 수 있고 버릴 수 없는 여러분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없는 기쁨도 만들어내서 사시고 있는 기쁨도 충만하시게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